한 주간이 지나고 새로운 주간의 시작, 주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한 경쟁 세상에서 마음과 몸의 쉼을 잃고 힘겨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기적인 세상의 굴레에서 마음의 평안은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허구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참 자유를 잃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에 담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 평안, 만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분주했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쉬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23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크게 두 가지 말씀은 나뉘어지는데 먼저 담는 말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기서 영혼, 네페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무려 750회 정도 나올 만큼 인간의 삶에서 영혼,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소생시키시고, 소생하다, 슈브는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죄악과 곤경으로 방황하던 영혼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망가지게 되죠. 곧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다윗은 영혼이 소생시키는 그 힘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곧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것을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뜨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더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내가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듣고 취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들어야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 시간에도 핸드폰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 들어야죠. 이 시간은 나의 일생을 주관하는 시간인데, 맞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생각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한다는 것은 읽은 그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을 넘어 내 영혼을 깨우며 삶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적용함으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책이 사라지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이 다 뽑혀서 무게를 달아서 고물상으로 나간다 하여도, 하다못해 노벨상 받은 작품도 언젠가는 뽑혀서 무게로 달아서 나가는 날이 있다 하여도 우리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제 책방에도 서재실에도 책이 많이 있지만 30년 전에 읽은 책들 아직도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근데 다시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미 설교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책 아닙니까? 성경, 살아있는 책이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위하여가 들어있잖아요. 혹이라도 잔을 들고 위하여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세요. 위하여! 시편 23편 3절 위하여! 이거 번뜩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짠짠짠 그럴 때 아니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의롭게 살았는데, 나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뜻하신 삶으로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 계셔도 부족한 거 없죠. 뭐 배고픈 게 있어요, 뭐 고통이 있어요. 편안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근데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12장 2절 11장까지 교리편을 다 말씀한 다음에 12장 딱 생활편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가 나왔죠.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인격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본체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창조하셨죠. 온전하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내 이름을 걸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걸겠다. 흔히 중대한 일을 서로 간에 확실히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국 자신의 전부를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전부를 걸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너도 요만큼, 너도 요만큼이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전부, 내가 너에 대해서 전부를 걸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전부를 거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전부를 거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똑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이름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리. 조금 와 닿도록 번역이 됐네요. 주님의 이름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리. 주님이 그 이름을 내게 걸지 않으셨으면 어찌 그러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인생의 이름을 거신 하나님, 내 평생의 이름을 거신 하나님. 그래서 틈틈이 부르잖아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여. 평생에 그 이름 부르는 게 뭐예요? 내게 이미 그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곧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인도하겠다. 이에 믿고 따르겠느냐?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실제로 삭슬받고 잠시 동안 남의 양을 돌보는 삭군 목자가 진짜 주인 목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요? 양이 많기 때문에. 당시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떼의 수는 30마리에서 75마리 정도. 그러니까 50마리 정도 내외가 한 목자가 다룰 수 있는 양의 숫자입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삭군 목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삭슬받는 목자. 광야의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 양들의 주인은 삭군 목자에게 양을 맡길 때 대략 20%의 손해는 있을 것을 감안하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맡겼다. 그럼 20마리는 잃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맡깁니다. 사실 손해가 많죠.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왜 그렇게 되느냐? 20%의 손실을 각오해도 그건 주인이 용납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내 양이다라는 책임감, 애착감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삭군 목자니까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허약해서 쓰러지는 양이 있으면, 쓰러지면 아이고 넌 나고자 그냥 버려두고 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뭐 그럼 이리가 와서 잡아먹겠지. 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다수를 차지했던 삭군 목자들의 생각에는 양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합니다. 양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게 달라요. 유대 광야는 굶주린 맹수, 강도들의 은신처였습니다.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 또 범법한 자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뭐 하기야 모세도 광야로 나갔었으니까. 지금도 광야 여행자들은 밤에 불침번을 섭니다. 극성스러운 파리떼의 공격도 감내해야 합니다. 탈진한 양들을 목자 가슴에, 그림 나오잖아요. 양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한 마리 모자르니까 또 하나 이렇게 안고, 그리고 걷습니다. 그게 낭만적인가요? 근데 그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파리떼와 오물이 덕지덕지 붙은 양입니다. 그냥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파리가 계속 날라붙고. 아침 드셨나요? 저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있어요. 지퍼백으로 일부러 닫아놔요. 지퍼백 한 여러 번 사용한 거를 음식물 쓰레기 봉지로 쓰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퍼백이 불량이라서 이렇게 좀 벌려줬어. 그럼 꼭 날파리들이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럼 또 여름은 후루룩 날아가요. 조심해야죠. 그 양이 깨끗하질 않아요. 여러분 목장에 구경 가는 양은 잘 씻어 놓은 거예요. 막 양이 그렇게 깨끗하질 않아요. 그걸 안고 파리는 들러붙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요. 내가 너의 지저분한 인생을 다 안고 있다. 내 오물 묻은 인생을 내가 안고 있다. 선한 목자의 삶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과 양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이구야 하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냥 돈만 챙기고 가는 게 삭군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것도 99마리 양보다 더 소중한 한 마리 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묻고 계시네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아까 20마리까지는 잃어도 그냥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비유예요, 비유. 실제는 이렇게 거의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는데 전력하는 목자의 모습. 서두르지 않으면 해가 져서 깜깜해지면 밤에 광야에서 밤을 지내야 됩니다. 양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순양은 한 마리에 $100,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마리 양이 15만 원 정도. 근데 암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것의 3배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원? 90마리의 가격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한 마리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길을 잃어요.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요.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바로 내가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름을 걸고 나의 생명을 찾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옳은 길입니다. 세상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는 다른 길, 잘못된 길이 많습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엔 저 길로 가면 된다. 근데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9절 잘 아시죠?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작정을 해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 내가 그 길로 가려고 그래. 그래, 나도 기뻐한다. 가자. 그럼 같이 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때로는 험하고 힘들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보다 쉽고 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보다 잘 사는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은 인생의 생명 가치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옥수수를 키우는 한 농부가 우수한 계량 종자를 구했습니다. 야, 너무 이 계량된 종자는 농사도 쉽고 수확량도 여러 배로 나온다더라. 야, 이거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거 심었죠. 가서 파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해에 엄청난 소득을 올렸어요. 지난해보다도 서너 배 막 엄청난 소득을 올렸어요. 야,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확했던 소문은 옆에 농가들에게 퍼졌고 찾아와서 대체 어떤 종자야? 하기야 몰래 그걸 갖다가 꺾어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 종자를 심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 그래도 종자 씨를 제대로 구해야 되겠는데 많은 곳에 뿌리려면. 그래서 자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줘. 알려주질 않아. 왜? 다른 농가까지 다 이 종자를 심으면 옥수수가 너무 많아져서 값이 폭락해. 값이 폭락하면 나 손해봐. 안 가르쳐줘.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확량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부의 농장에서 계량 종자를 쓰기 전에 수확량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팍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 종자를 판 업체에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냐고. 그래서 그 회사 연구원들이 그 종자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이 답을 그 농부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계량 종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 농가의 평범한 종자가 섞이는 바람에 혼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농가에 이게 수술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벌들이 앉았다가 또 이쪽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A와 B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본래 품종으로 점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욕심만 채우려는 결과,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이 똑똑한 길이지라고 생각했던 결과 좋은 것을 오히려 잃고 말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돕는 이른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의 열매를 낳는다는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갇혀버리면 자기를 잃습니다. 항상 나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을 의의 길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답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제 길로 가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잘 아시죠?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을 거둘 때 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10cm가 넘는 두꺼운 휘장,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열렸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죽어지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은 모두 허망한 길,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곧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자신의 이름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 이름을 거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놀랍고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입에 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름을 거셨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름을 거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이름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무엇에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어디에다가 거시겠습니까? 빨랫줄에 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